안녕하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쳐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번 성경 강연에 가장 중요한 복음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듣는 모든 각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총명과 지혜를 주셔서 전해지는 말씀 모두 이해하시고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 입술도 주관하셔서 하나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 6절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오늘은 이번 성경 강연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음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어제 말씀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는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에게는 아마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악착같이 그 기회를 붙잡아서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우리도 이렇게 옛날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꽤나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하는 친구들인데 입사 시험에는 맨날 떨어지고 자격 시험에 자꾸 떨어지고 그런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못해도 시험만 보면 입사 시험이 됐건 무슨 자격 시험이 됐건 합격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합격을 늘 하는 아이들 보면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아도 이번 떨어지면 나는 끝이다. 누가 뒤에서 봐줄 사람도 없고 누가 백그라운드가 있어가지고 의지할 그런 사람도 없고 이번에 입사 시험 합격 못하면 나는 이제 끝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주 코피 쏟으며 공부하는 친구들 보면 합격을 합니다, 한 번에. 근데 이제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하지 이번에 합격 안 해도 도와줄 사람 많고 한 해 더 여유 있게 하지. 이런 마음을 가진 친구들 보면요,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했던 아이들인데 자꾸 떨어집니다. 이 구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몇 번 말씀을 듣는데도 구원을 못 받는 사람 특징이요, 정말 간절함으로 이번에 구원을 못 받으면 나는 끝이다.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 교회는 뭐 집회도 많이 하던데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됐지 뭐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찾으라, 부르라. 이건요, 그 안에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는다는 말이 뭘까요? 그냥 대충대충 건성건성 졸면서 엄한 생각하면서, 오늘 복음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집중하지 않고 대충 들어요. 그리고 몇 번 들으셨던 분들은 다 아는 말씀, 하는 말씀 또 하네, 옛날에 다 들은 말씀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 들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 베풀 때 내가 너희를 듣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베풀 때요, 이 사람 마음이 어떤지, 정말 간절함이 있는지 하나님은 보셔요.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연약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꼭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번 구원 못 받으면 나는 영원히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간절함이 있는 거잖아요. 반드시 얻고자 하는 마음, 반드시 찾고자 하는 마음, 문을 반드시 열어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니라.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가가 중요합니다. 어제 죄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죽으면 나는 지옥 갑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간절함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이거는 먹고 사는 이런 문제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인생의 어떤 생명과 관련된 문제고 영원한 영생과 관련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히 말씀을 들으신 분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오늘 반드시 이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는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달라고, 꼭 구원받게 해달라고 간절함을 가지고 분명히 오셨을 겁니다. 정말 진정으로 회개한 자의 마음은 이와 같아야 됩니다. 7절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자, 악인은요, 여기서 악인은 뭐 악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그동안 살아왔던 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대로 가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지옥 갈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유턴해야 됩니다. 그 길을 버려야 됩니다. 나는 그래도 거꾸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니까 나 그냥 갈 거야. 그냥 내 방식대로 그냥 살다가 지옥 가면 할 수 없지 뭐. 이런 사람은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고 했어요. 생각. 그동안 조금 교회를 다녔던지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대충 들으면요 다 아는 말씀처럼 들릴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세워놓고 예배당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오늘 전해지는 말씀 대부분을 아마 목사님들도 하실 겁니다. 근데 거기서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백지 한 장 차이인데 그게 천국과 지옥을 판가름합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비밀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다 안다고 생각하고 건성건성 건넘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가서는요, 뭔 말을 들었는지 다 아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인 핵심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백지로 만들어 놓고 오늘 복음의 말씀을 그냥 백지장에 처음부터 쓴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여호와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요. 그래 널리 용서하십니다.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여기 5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뭐가 살리라? 육신이 살리라가 아니에요. 영혼이 살리라. 이 복음의 말씀, 어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를 듣고 15절에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어제 회개하고는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는데 이 들으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란데 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잘 좋은 마음으로 들으면 육신이 살리라가 아니에요. 영혼이 살리라. 우리의 영혼은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잘 좋은 마음으로 듣고 그걸 이해하고 깨닫는 겁니다. 그리하면 영혼이 사는데, 영혼이 사는 것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 은혜가 무엇인지, 이 은혜는 값없이 하나님께서 무료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으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오늘 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지옥 갈 운명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죽어있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할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좀 경청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는 마음의 준비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요. 여기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이제 올라갑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제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했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여기 보시면요,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 오늘날로 말하면 뭐 목사나 신부나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이 세리는 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해요. 땅만 쳐다보고 있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종교 지도자인 반면에 세리는 창기와 똑같이 취급할 정도로 아주 죄가 많은 사람의 대표입니다. 자, 이 바리새인이 아주 거룩한 이 옷을 입고 거룩한 표정으로 양손을 벌리고 하느님을 향해서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요 세리와는 상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요,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나는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토색간 7토자입니다. 이제 힘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약탈하고 뺏고 하는 것이 토색이죠. 토색 불의, 의롭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간음하는 그런 자들처럼 죄를 짓지 않고 옆에 있는 이 죄 많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도 잘 드렸습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합니다. 이 표정이 그렇잖아요.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이 가슴을 치고 있죠.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거룩한 바리새인과 세리 둘 중에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을까요?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세리예요? 이 세리보다는 바리새인이 거룩하게 율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세리가 저보다,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이 죄 많은 세리를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죄를 짓지 않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인간이 없고, 어제도 배웠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 의로운 행위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율법을 지키고 의로운 행위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름대로 본인은 착하고 선하게 살아서 죄가 별로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마음과 생각을 보시는 하나님 율법 앞에 비춰보니까 나는 지금 100번 1000번 죽어 지옥 가도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이걸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겁니다. 레위기서에 보면요, 레위기 13장에 이 문둥병 환자를 진찰하는 방법이 나와요. 사람에게 문둥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이어지고 거기 나뉘기 생겼으면 이는 그 피부에 오랜 문둥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금고하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문둥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거든 그가 진찰할 것이요, 문둥병이 과연 그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생각한 거하고는 다르죠.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나누기 생겼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문둥병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문둥병은 자기가 모르고 3년, 남이 모르고 3년, 그러니까 한 6년 정도는 문둥병이 들었는데도 얼마인지 다른 사람에게 문둥병이 안 들은 것처럼 숨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둥병이 막 들기 시작합니다.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나누기 생겼어요. 그러면 이 문둥병이 들기 시작하는 이 사람과 피부에 크게 발하였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으로 완전히 다 꽉 찬
이제 문둥병이 들기 시작하는 사람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으로 완전히 다 전신에 퍼진 사람하고, 이 문둥병은요, 요건 죄를 말합니다. 죄. 자, 문둥병이 이제 들기 시작한 사람은 이제 죄가 이제 점점점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문둥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부에 다 퍼진 사람은 이게 이제 완전히 문둥병이 몸 안에 퍼진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문둥병이 완전히 몸에 퍼졌으므로 더 더러운 사람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난육이 생긴 사람을 뭐라고 하냐? 이 사람을 부정하다. 그런데 피부에 크게 발하였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에 퍼진 사람을 정하다. 이렇게 진단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생각과 다르죠. 이 사람은 왜 부정하냐면 자기가 죄가 있다는 거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런데 자기가 지옥 갈 만큼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긴 하지만 나름대로 착하고 선하게 산 부분도 많고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봐주셔서 천국 보내주시겠지. 그런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에 문둥병이 퍼진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안 사람이에요. 자기가 얼마만큼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정하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어제 말씀을 듣고 분명히 내가 죄가 많다는 것을 아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오셨을 겁니다. 자,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자라고 성인이 되고 노인이 되고 언젠가 사망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두 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죽어서 심판을 받고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이 지옥은 죄 문제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담이 다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에게로 가려고 하면 여기서 막혀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담이 없어져야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직통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이 죄가 우리를 막아서 하나님에게 가지 못하도록 이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죄담을 완전히 없애야 됩니다.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근데 죄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죄 없는 사람 세상에 하나도 없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이 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죄가 있었는데 죄를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용서받을 수만 있다면 어때요? 죄 없는 사람 될 수 있죠? 우리가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범법자가 됐어요. 근데 계속 범법자로 살지 않습니다. 벌칙금 내고 내가 범법한 만큼의 대가가 지불되면 죄 없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건 그 법에 따라 형량에 따라 형을 살든지 벌금을 내든지 뭔가 그만큼의 대가가 지불되면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서 자유롭게 죄 없는 사람처럼 살 수가 있죠. 그와 같이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죄가 하나도 없이 사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깨달으면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어서 천국까지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요, 하나님은 사랑도 있지만 공의가 있으셔요. 공의는 뭐냐? 율법을 범한 자, 율법을 범해서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고 지옥을 가야 된다. 이게 공의예요. 법에 따라. 시편 7편에 보면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은 뭐냐? 지옥 갈 의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천국 가겠죠? 공의만 있다면 모든 사람이 지옥 갈 겁니다. 이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공존합니다. 둘을 다 만족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그希腊에 자르가크라는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실화인데요. 그 나라에 풍기문란죄가 막 횡행했습니다. 근데 이 자르가크라는 왕은 상당히 선한 왕이었습니다. 법을 철저히 지키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나라에 풍기문란죄가 횡행하니까 풍기문란죄를 지은 자는 양쪽 눈을 빼겠다라는 법을 만들어서 공포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 안 가서요, 한 사람이 잡혔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하나밖에 없는 왕의 대를 이어 왕이 될 왕자가 풍기문란죄를 지은 거예요. 이거 곤란하게 됐습니다. 왕자의 양쪽 눈을 빼면 왕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수가 없고, 그렇다고 눈을 빼지 않으면 법을 지키지 않는 왕이 돼버리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죄인을 데려와라. 죄인이 왔습니다. 이제 그 왕자가 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막 싹싹 빕니다. 빈다고 되나요? 법을 어겼는데 그냥 비르면 용서되나요? 법은 법대로 그건 시행을 해야 됩니다. 죄인은 잔소리 말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라. 이름이 아무개냐? 그렇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나 어디서 이런 풍기문란죄를 지은 적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풍기문란죄를 지은 자가 양쪽 눈을 빼겠다는 법을 아느냐? 그렇습니다. 저 죄인의 한쪽 눈을 빼라. 보류령을 내렸습니다. 왕자의 한쪽 눈을 송곳으로 빼냈습니다. 한쪽에서는 피가, 한쪽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식이 한쪽 눈이 빠져서 아파하는 그 모습을 아버지가 볼 때 어떻겠어요? 아마 아들보다 더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갔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죄를 져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느냐. 그렇지만 법은 법이다. 법은 지키라고 만들어서 공포한 거고, 법을 범했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된다. 법대로 시행을 해야 된다. 아들의 한쪽 눈을 뺀 송곳을 받아가지고요, 한쪽 눈을 빼버렸어요, 찍어서. 근데 왕자의 눈이 아닌 자기 눈을 찔러 뺐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양쪽 눈을 빼겠다는 법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 죄 없는 내 눈을 뺐다. 나는 풍기문란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인데 왕자의 양쪽 눈을 빼면 내 대를 이어서 어떻게 왕이 되겠느냐. 그래서 왕자의 눈을 대신해서 내가 내 눈을, 한 눈을 뺐으니 양쪽 눈을 빼겠다는 법은 이루어졌다. 그리고 왕자의 한쪽 눈 대신에 왕의 눈을 뺐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사랑도 이룬 거예요. 이렇게 반드시 법을 범하면 그 공의에 따라서요, 대가가 지불돼야 됩니다. 그래야 용서가 되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므로 무죄. 그러면 눈 안 빼고 그냥 끝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왕을 누가 존경하겠어요? 백성들이 죄지면 데려다가 양쪽 눈 다 빼버리고, 자기 아들이 죄지면 너 무죄, 내 아들이므로 무죄. 그런 왕을 어떻게 존경하고 가겠습니까? 법도 이루고 사랑도 이루는, 우리가 지은 죄도요, 그냥 죄 짓고 와서 예배당에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말만 한다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지은 죄는 지은 죄의 대가가 지불돼야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죄의 대가가 뭔가? 성경에 죄의 싹이 나와요. 로마서 6장에 보면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를 지은 자의 죄 삭시 뭐라고요? 사망. 사망을 다른 말로 하면 결국에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죽어 심판받고 지옥 가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게 공의예요. 여기서 끝, 그럼 다 지옥 가고 끝나겠죠. 이 말을 다른 말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죄의 대가를 지불하면 여러분은 지옥 가야 돼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의 삭스를 다른 방법으로, 왕자의 양쪽 눈을 빼겠다 그랬는데 왕자의 한쪽 눈 대신에 왕의 눈을 뺐듯이 이 죄의 삭스를 해결하는, 자기 자신이 해결하지 못할 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다시 법을 만들었어요. 사람은요, 사람의 죄 삭스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은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해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면 지옥 갑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그래요. 아니 내가 지은 죄는 내가 갚아야지 누가 대신 갚아줘. 난 미안해서 그렇게 못해. 미안해서 지옥 가실 거예요? 미안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인간의 죄값을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법을 하나 만드셨어요. 그게 뭐냐? 대신 갚아주는 법. 대속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한 번씩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같은 짐승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므로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고 하는 이 제사법을 주셨어요. 이 대속 제물의 조건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대신 죄값을 해결하려면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이어야 되고 반드시 피를 흘리고 죽어야 돼요. 이게 조건이에요. 첫 번째, 죄가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세상 사람 죄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성 없는 짐승은 이 죄가 없습니다. 본성적으로 사니까. 그래서 이제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같은 짐승을 통해서 죄값을 대신 갚게 했는데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된다. 왜 굳이 피를 흘려야 되냐? 그 이유가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야 죄사함이 있대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여러분, 생명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피예요. 심장이 멎으면 죽는다. 그 말은요, 심장의 중요성이 피를 돌리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심장이 멎으면 죽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피가 안 돌면, 피가 막 공급이 안 되면 죽는다. 그거와 똑같은 말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얼만큼 맑고 깨끗하냐에 따라서요, 건강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요, 꼭 하는 게 있죠. 혈압 재고 피검사 합니다. 피검사하면 웬만한 것은 병명을 다 찾아낼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럼 피가 중요하고, 작은 미세혈관이라도요, 뇌세포 같은데 이렇게 뇌혈관 일부가 막히면 어때요?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 산소가 공급되지 않고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괴사되고 죽잖아요. 그만큼 피가 중요한 겁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렸다는 것은 생명을 지불한 걸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아까 죄의 삭시 사망이잖아요. 그 생명을 지불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바로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니까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속한다 할 때 이 속자가 이 가풀 속이에요. 이 속자가. 속하느니라 할 때 이게 가풀 속입니다. 피가 죄값을 갚는다. 그러니까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생명이 대신 지불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이 짐승을 잡아서 이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레위기 4장에 보면 이 제사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요. 4장 13절에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전제 조건이 속죄 제사를 지내기 전에 반드시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고 있다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해요. 요 깨닫지 못하면은 속죄 제사를 지낼 수가 없습니다.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이제 짐승을 잡아요. 염소도 좋고 송아지도 좋고 양도 좋고 형편에 따라서 이제 데려옵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이 이제 손을 얹게 하고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가 죄 없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에게로 옮겨갑니다.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 그러니까 송아지가 피를 흘리고 대신 죽어야 됩니다. 양도 마찬가지고 염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 피를 가지고 가서 이 시은좌라는 이 언약궤 뚜껑 위에다가 7번 뿌리면 1년 동안 지은 죄가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 수송아지의 속죄제에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레위기 16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16장 15절에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이 속죄소가 3번 난해주에 보면 시은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곳이다. 이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7번 뿌리면 이제 죄가 용서되는 겁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속죄 제사를 반드시 지내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자기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라. 이게 레위기에 말씀하신 속죄법입니다. 여기 성막이 있고 여기 문이 있어요. 여기 번제단이 있고 여기 짐승을 잡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이 있고 여기 이제 가운데 휘장이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같은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흰 옷 입은 제사장에게 내가 1년 동안 지은 죄를 위해서 이 짐승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기 송아지 끌고 왔어요. 여기 이미 양을 놓고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손을 얹게 합니다. 그리고 안수하면 이 사람이 1년 동안 지은 죄가 이 죄 없는 양에게로 가요.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대신 주인의 죄값을 위해서 피 흘리고 죽어야 돼요. 이렇게 죽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어요. 생명이 피에 있으니까 대신 피 흘리고 죽으면 죄값이 대신 갚아지는 겁니다.
피를 다 쏟고 난 이 짐승의 가죽이나 털이나 내장은 요리 보내서 화재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물두멍에 손을 깨끗이 씻고 이제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성수와 지성수가 있는데요. 성수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초를 7개 꽂을 수 있는 금초대, 이걸 등대라고 하는데 이건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건 떡을 드리는 떡상인데 이건 생명의 떡 대신 성자 예수님을 상징하고 이건 분향단, 향단, 그 향불을 피우는 곳입니다. 이건 성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곳은 매일같이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촛불을 켜고 떡을 드리고 향불을 피웁니다. 그런데 휘장 안쪽의 지성소는 딱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용키풀이라고 하는데요, 요 날만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직사에 죽습니다. 이 안에는 언약궤가 있는데 이 언약궤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다 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 돌판, 이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조각목이라는 싯잎나무로 이 상자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금으로 도장을 한 거예요. 이 언약궤입니다. 옛날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 머문 곳이 이 언약궤입니다. 이 뚜껑 위에다가 7번 피를 뿌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가 다 사함되는, 이게 짐승을 통해서 드리는 속죄법, 제사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짐승이 죽었다고 사람의 죄값이 대신 갚아질 수 있냐는 거예요. 생명은 같을지 몰라도 가치가 달라요. 짐승이 대신 피 흘리고 죽는 것은 이건 그림자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이 제사법도 율법인데요, 이것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짐승을 1년에 한 번씩 들여서 죄를 용서받는 것은 드리는 시점에 과거의 1년 동안 지은 죄만 사함받아요. 앞으로 미래죄는 또 이제 1년 후에 지은 죄를 또 사함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계속 반복해서 지내는 이 제사법은 그림자지 완전한 죄사함 받는 방법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고 그랬죠? 3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림자에 불과하지 이게 완벽한 죄를 없애는 방법은 아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성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데요 언제까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 제사법은 진정한 참 형상이 오기까지 이 제사를 지내면서 죄 없는 살아있는 생명이 피 흘려 죽으면 죄값이 해결된다는 것을 이제 그 의미를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진정한 메시아가 와서 이토록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줄 것을 이제 기다리고 믿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개혁할 때까지만 이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자,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저를 위해서죠? 여러분을 위해서는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 각자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은요 철저히 이기적이셔요.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 구원할 자가 여러분 한 분이었다 라고 해도 여러분을 구원하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겁니다. 메시아는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를 위하여, 만인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내가 포함이 돼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세상 만인을 위한 죄는 예수님이 사해줬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자신의 죄 사해준 줄은 쏙 빼놓고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랬는데 이 예비된 한 몸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실 수밖에 없었냐? 자, 우리 죄값을 해결해 줄 대속 제물이 되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죄가 없어야 돼. 근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인간의 죄는 인간이 갚아야 되는데 등가 교환의 법칙입니다. 짐승이 사람의 죄값을 갚을 수가 없어요. 다른 생명이니까. 사람이 사람의 죄를 갚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죄 없는 사람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메시아가 세상 사람의 죄값을 해결하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나를 구원하려고. 죄가 없으신 몸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죄가 왜 없을까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이 태어나는 방식과는 다르게 태어났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과정을 설명하셨는데요. 보통 세상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자식을 낳아요. 이게 세상 사람이에요. 이 세상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다 죄성을 가지고 이 아담의 죄씨를 받아 태어나기 때문에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씨는 남자에게서 오는 거 아시죠? 남자에게서 씨를 받아요. 여자는 밭이에요. 이 씨를, 죄씨를 받아서 여자의 태반에서 10달 동안 아이를 길러서 이제 밖으로 아이를 출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씨를 받은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라는 처녀의 태반을 빌려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합니다. 그래서 10달 동안 있다가 태어났는데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남자의 죄씨를 받은 일이 없어요. 마리아는 정혼은 했지만 요셉과 동침한 적이 없어요. 이 깨끗한 정결한 처녀인 마리아의 태반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오셨기 때문에 원래 모든 사람에게 있는 원죄 자체가 없이 태어나신 분이고 살아가시는 동안에도 죄를 진 적이 없어요.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데 빌라도 총독이 뒷조사를 해봤더니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3번씩이나 빌라도가 그럽니다. 나는 이 사람을 죽일 제목을 찾지 못했다. 왜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냐? 그래서 살인강도 바라바와 예수님을 통해서 아무리 예수님이 미워도 이 극악무도한 살인강도 바라바하고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라 그러면 그래도 예수님을 놓아주라고 하겠지. 6월절이 되면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그걸 이용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근데 무조건 죽이라는 거예요. 어찌면요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죄복을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값을 해결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죄성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시고 그게 하나님이셔요. 하나밖에 없는 진정한 신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면 성부 하나님을 보통 생각을 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40일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어요.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이 성령님도 하나님이셔요. 이단 교회의 특징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그 부인하면 안 됩니다. 원래 하나이신 분이에요. 하신 일에 따라서 이름을 달리 부를 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이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제 피 흘리고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미쁘다 이 말은 믿을만 하시다, 신실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대로 놔두면 다 지옥 가요. 그러면 우리도 지옥 가서 좋지 않지만 하나님의 신부로 특별히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영장으로 최고의 걸작으로 만든 인간이 다 지옥 가면 하나님도 손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리 떠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안식을 깨고 다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냐?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 오셨어요.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라는 건 뭐 구원과 똑같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니까요. 이게 구원, 뭐 구속, 중생, 거듭남 다 똑같이 이게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진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러분 알았죠? 4일 동안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거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참 진정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안다는 건 뭘 아는 거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말이요,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를 아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걸 아는 것이 영생하는 방법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짐을 다 홀로 다 짊어지시고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오후 3시까지 모든 몸 안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마지막에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세상 사람들의 죄값을 내가 다 갚는 일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머리에는
이 가시가 찔렸어요. 아주 날카로운 이 가시로 만든 이 관을 머리에, 이 탱자나무보다도 더 날카로운 가시입니다. 꽉 눌러 세웠어요. 이제 머리에서 피가 내려옵니다.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의 머리에 저주를 내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으로 다니며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양손을 산채로 엄청난 큰 대못을 박았습니다. 우리가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양발에 못이 박히고, 우리가 마음으로 가슴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옆구리에는 창이 찔렸습니다. 이 십자가 처형은 잔인해서 처형하기 전에 채찍으로 120대 정도를 때린다고 합니다. 이 채찍 중간중간에 뼈와 이 나비나 쇠 같은 게 붙어 있어요. 여러 종류의 채찍을 번갈아 가면서 때렸습니다. 이 책에 보면 채찍에 달린 날카로운 쇠조각이 살을 찢어서 근육이 얇게 점여지듯이 쩍쩍 벌어지고 만다. 그러다가 동맥을 맞게 되면 피가 솟구쳐 나오기도 한다. 대부분의 경우 죄수들은 맞다가 죽어버린다. 맞다가 죽어버린다. 처음에요, 이 등 구조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지방층에 이 피부가 있습니다. 이 때리잖아요, 구슬로. 그러면은 이 타격한 그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릅니다. 그리고 더 때리면은 이제 피멍이 됩니다. 그리고 더 채찍으로 때리면요, 근육 중에 상해를 입으면서요, 다량의 출혈이 생깁니다. 그리고 갈기가 이렇게 찍힙니다. 묶어놓고 앞뒤로 조롱을 하면서 침을 뱉으면서 채찍으로 때렸어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손으로 대기만 해도 화상을 입은 것처럼 아프셔요. 이분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 고난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토리노 가면 이 성의가 있는데요, 120대의 채찍 자국이 그대로 있어요. 제가 이태리를 한 8년 가까이 이제 많이 가봤는데요, 이 토리노의 성의를 한번 보려고 했는데 갈 때마다 이제 선교팀들이요, 토리노 갈 생각을 안 해요. 베네치아 가자 그래. 베네치아가 세계적인 관광 도시고 하니까 거기를 꼭 가자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몇 번 가니까 지루해가지고 거기 이제 가지 말고 다른 데 피시아나 아니면 토리노 같은 데 가자. 근데 처음 오는 사람들은 이제 처음으로 선교를 오다 보니까요, 딱 하루 이제 마지막 선교 다 일정 마치고 하루 정도 그 좋은 곳 이렇게 좀 도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마다 토리노 가보려고 하다가 결국에 못 가봤는데요, 거기 성의가 있는데 120대의 채찍 자국이 있는 이 성의가 있는데 앞뒤에 채찍 자국이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차고로 찔렀던 그 지금 혈흔이 그대로 있고요.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셨어요. 힘에 붙여서 몇 번을 넘어졌습니다. 기력이 없어 갈 수가 없자 옆에 있는 구레네인 시몬을 통해서 십자가를 메게 하고 결국에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서 양손 양발에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채로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마지막에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세상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값을 내가 다 갚았다. 다 갚았다는 그 말씀 안에 여러분들의 죄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침례받으러 오시는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양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죽었던 대표적인 짐승이잖아요. 양이 대신 죽었듯이 그것처럼 저 예수님이 세상 사람의 죄값을 대신 갚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본인이 오신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죄값을 대신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 그 대신에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넣고 우리 대신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도 틀림없습니다. 한번 그렇게 읽어볼까요? 그 대신에 예수님을 넣고 우리 대신에 여러분 개인의 이름을 넣어야 됩니다. 제 이름 넣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 이름을 넣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찔림은 장성훈이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상함은 장성훈이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장성훈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장성훈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읽어도 틀림없어요. 여러분 이름 넣으셨어요? 예, 틀림없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하신 것은 여러분들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죄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도다. 누가 예수님에게 여러분 죄값을 담당시켰다고요? 하나님이 담당시켰는데 누가 그걸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의 등 뒤에다가 다 맡겼어요. 그래서 그 죄의 싹스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겁니다. 십자가는 교회 표시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위해서 돌아가신 사형 형틀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 볼 때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다. 그걸 상기하고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세우는 거지, 십자가가 무슨 목걸이나 하고 다니고 그냥 교회당 표시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십자가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진젠돌프 백작이 자기 모든 재산을 털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한 것이요, 어느 미술관에 갔어요. 이 그림을 봤는데요, 그림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그림이 있는데 그 밑에 그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그걸 보고 정말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셨는데 나는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삶을 살았는가? 나는 지금 뭐 하는가? 거기서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자기 모든 재산을 털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갚으신 이 엄청난 복음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구세군을 창시하고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나에게 강력하게 권한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원래 내가 지은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나 대신에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님은 우리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 자식도 부모를 위해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았지만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갚아주기 위해서 목숨을 주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거를 마음속에 의심 없이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들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죄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끝까지 또 믿지 않고 배척한 자, 이런 자들이 죄값으로 지옥을 가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여러분들이 지은 모든 죄값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말고 거기다 보태기 내 노력과 열심과 헌신이 필요하다. 그거 거짓 복음입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어떤 이단 종교의 교주를 알아야 된다. 교주를 믿어야 된다. 그거 이단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건 예수님 말고 다른 방법으로는 천국 가는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정통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 말씀을 철저히 정통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한 번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거예요, 얻어노라예요. 얻어노라잖아요.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죄값은 해결해 놓았노라예요. 어떤 분들은 아직도 얻을 것이니라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계속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생각하고 구원을 단번에 받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차츰차츰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죄에 대해서는 거룩함을 얻어노라예요. 과거 완료됐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날 후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모든 죄값을 해결했다는 사실을 안 후로는 약속을 하셨는데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왜 그럴까요? 왜 기억을 안 할까요? 예수님이 다 갚았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서 한번 죄값이 갚아지면 그 다음에 다시 그 죄를 못 묻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 죄값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기억하지 않겠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지옥 갈 운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은 거야. 구원이란 뭐냐? 스스로 해결이 불가. 여기 물에 빠져 죽을 운명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 힘으로 수영해서 나왔다. 이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자력으로 나온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건져주는 사람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구원자가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를 건져준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참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오셔서 이루신 일을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내 모든 죄값이 해결됐다는 사실,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내 모든 죄값도 예수님이 다 갚아주신 거예요. 이걸 믿는 자, 이거 믿습니까? 네, 이것만 믿으시면 돼요. 어려울 거 없어요. 이걸 믿는 자는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이 고난 받으신 것은 내 죄값을 갚기 위해서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세상 사람의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때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담당하는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다른 말로 깨끗게 하는 일, 더 고상한 말로는 정결케 하는 일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여기 태어나서 여기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며 지은 죄를 과거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과거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다 이루었다 할 때 과거죄 다 갚아주셨어요? 안 갚아주셨어요? 갚아주셨어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짓고 있는 데는 갚았을까 안 갚았을까요? 네? 이건 또 대답이 또 약해지네. 이것도 당연히 갚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짓는 미래의 죄예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짓는 이 미래의 죄. 요거는 예수님이 갚았을까 안 갚았을까요? 예? 안 갚았어요. 갚았어요. 예.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 세상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사람이 짓는 요 죄값, 요 죄값을 다 갚으셨어요. 요 죄값 안에 나의 과거죄 포함돼야 안 돼요? 당연히 포함돼요. 나의 미래죄도 당연히 포함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면서 과거죄는 회개하고 용서받았는데 미래죄는 앞으로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천국 간대요. 그건 틀린 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한 번에 다 여기 한 번 돌아가심으로 다 해결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의 죄를 담당하는 일, 나의 죄를 깨끗게 하는 일, 나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보셔요. 여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옛날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로 죄값을 갚았어요. 오직 자기 피로, 자기 피가 누구 피예요? 예수님의 피로. 무슨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교회 다닌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영원한 속죄 처음 들었대요. 영원한 속죄가 성경 안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교회 다녔지만 영원히 죄값 갚아놨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아주 콩깍지가 다 꼈나 봐. 예?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 구원이 아닙니다. 자, 히브리서 5장에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무슨 구원?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영원이라는 건 세상 시작부터 끝까지 세상 사람이 있는 모든 죄를 갚아놨다. 개인적으로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영원히 갚아놨다.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무슨 제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한 제사. 구약시대에는 1년에 한 번씩 계속 반복해서 지냈잖아요. 왜? 과거죄만 용서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은 과거죄만 용서된 게 아니에요. 미래죄까지 용서됐기 때문에 단 한 번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죄가 해결이 된 거예요. 이건 짐승이 죽어서 제사 지내는 방법하고 다릅니다. 영원한 제사를 이미 드리신 겁니다. 14절에 보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 영원한 속죄, 이거 믿으셔야 돼요. 다 이뤘다 하실 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세상 사람이 다 죄인 됐어요. 만약 이대로 지옥 가면 우리는 너무 억울해. 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죄를 졌잖아요. 억울해. 그래서 한 분이 오셔서 다 걷어가신 거예요. 자, 여기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자, 순종치 아니한 한 사람이 누구요? 아담이요. 아담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세상 모든 사람이에요. 사실은 많은 사람이 뭐 되리라? 의인 되리라. 자,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으니까 한 사람이 와서 걷어가면 공평하잖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 예수님 한 분 돌아가신다고 어떻게 세상 사람의 죄가 다 없어지냐? 세상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어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오셔서 죄값을 해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온전히 구원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여기 온전한 구원이라는 의미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완전함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NIV 성경에는요 completely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완전입니다. 일부만이 아니라 완전히. 다 이루었다 그랬지 다 일부 이루었다 이게 아니에요. 다 완전히 다 이루었다예요. 거의 다 이루었다 그랬으면 좀 남은 거예요. 근데 다 100%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나의 과거죄뿐만 아니라 미래죄까지 사실은 다 이루었다는, 완전히 다 해결했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 일을 끝냈으니까.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이 깨졌어요. 예수님은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안식하셨어요. 앉아 쉬셨어요. 안식에 들어갔는데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이 깨졌고 일하시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완전히 이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마치셨으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더 감사한 건 이사야 40장 2절에 배나 받았느니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이게 뭐냐? 내가 지은 죄가 100이라면 플러스 100을 해서 200을 갚았다. 여러분, 1 플러스 1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네? 여러분이 평생 짓는 죄가 100인데 이것만 갚아도 천국에 가. 근데 혹시 불안해할까 봐 100을 더 갚았어요. 그래서 200을 갚은 거예요. 충분해요? 까딱까딱해요? 충분해요. 여러분, 죄가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지은 죄값의 2배를 갚으셨어요. 충분히 갚았어요. 이것만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갈 염려가 없어요. 그런데 보셔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영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시간적인 측면에서 영원히. 뉴 아메리카 스탠다드 버전에 보면 영원히를 forever라고 이제 번역이 됐는데 이게 영원이에요, 영원히. 이게 뭐냐? 완전히 갚았는데 과거죄만 완전히 갚으면 소용없어. 과거부터 미래까지 내 모든 죄를 영원히 갚아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갚은 것은 아는데 영원히, 시간적 측면에서 영원히 내 평생의 죄를 갚았다, 이걸 못 믿는 경우가 많아요.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영원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예요. 세상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예요.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갚은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실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실 일, 메시아가 오셔서 죄값 갚아주실 것을 소잡고 양잡고 짐승 잡으면서 1년에 한 번 제사를 지내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메시아가 오셨죠. 메시아가 오셔서 2000년 전에 죄값을 다 해결하셨어요. 지금은 하신 일, 이미 과거에 완료된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 여기 살고 있고 언젠가 죽겠죠. 나의 과거, 현재, 미래죄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영원히 내 죄값을 갚아주신 것을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데, 이걸 믿지 않으면 구원이 아니에요. 미래죄는 아직 내가 죄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천국 간다, 이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깜빡 잊어먹고 회개 못하면 지옥 가네? 평생 하나님 믿다가? 여러분, 이 영원한 속죄는요, 확실히 거듭난 믿음의 선진들은 완벽하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었습니다. 거듭남에 관한 진리라는 책을 쓴 맥켄토시는 이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요, D.L. 무디가 성경 연구를 하는데 맥켄토시의 저술로부터 가장 위대한 영향을 받았다. 가장 지금까지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한 사람 한 사람을 들으라고 하면 D.L. 무디를 들어요. D.L. 무디가 맥켄토시 저술로부터 가장 위대한 영향을 받았대요. 찰스 펄저는요, 전 세계 책이 다 타버린다 해도 성경과 맥켄토시 모세오경 강해만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맥켄토시의 저술을 극찬합니다. 근데 이 안에 무슨 내용이 있냐?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까? 그러면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자신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다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죄가 포함되는 거예요.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명백하고 확고하게 믿습니까? 내가 처음부터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근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죄가 모두 용서받는 데 관해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확신하기 어렵다고 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나 봐요. 지금도 있죠? 죽어봐야 안다. 죽을 때까지 어떻게 구원받은 거 아냐 그래. 심지어 그들은 죄를 용서받은 사실을 확신하는 것은 주저넘는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결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나 의심해보는 것이 겸손의 증거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냥 믿는 것은 주저넘는 일이고 우리는 그런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면서 겸손해져야 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다음 말씀 앞에 서보면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속죄를 설명하고 있어요. 정말 확실히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속죄를 믿어야 됩니다. 그랜드 종합교리라고요.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참고하는 이 교리인데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구원받은 자는 과거 지은 죄만 용서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이 아닙니다. 만약 구원받은 자가 과거 지은 죄만을 용서받았다면 현재 짓고 있는 죄나 미래에 지을 수밖에 없는 죄들은 해결되지 못하며 인간은 결국 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용서는 구원을 완전하게 설명하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구원은 과거의 죄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지을 죄까지 완전히 용서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이 구원은 과거의 죄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지을 죄까지 완전히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거 알면서도 내 미래죄까지 완벽하게 죄값 갚았다는 것은 안 믿어요. 설교의 황제라는 스펄전이 이 전도에 관련된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무수한 사람들이 주 예수님은 과거의 죄를 용서하는 데 필요할 뿐으로 미래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분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지나간 날들에 대해서는 믿지만 다가올 날들에 대해서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적인 구원은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거나 아니면 전혀 담당하지 않으셨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분은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셨든지 아니면 전혀 구원을 못하십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절대로 다시 반복될 수 없고 죄를 지은 자는 해결하는 방법은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반복해서 죽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죄가 용서가 안 됐다면 우리는 지옥 가야 돼요. 왜? 예수님이 또 와서 죽어야 되거든. 계속. 그래서 반복될 수 없고 그분의 신자들의 미래죄를 위해서도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말이 되게 어렵죠? 예. 근데 여기 보면요. 하지만 그분은 더 이상 속죄를 생각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미래의 죄도 확실히 처리하셨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영원한 구원 단지 이례적인 회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회심, 지금 죄를 용서받은 것 그 시점까지만 일시적으로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영원한 속죄입니다. 모든 죄값을 한 번에 다 해결하신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다 해결하셨는데 우리 과거죄, 미래죄가 있어요. 과거죄는 용서받았는데 미래죄는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된다. 이건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입니다. 이건 잘못된 복음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이 계속 와서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값을 다 해결하셨어요. 영원한 속죄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다 갚아주신 것을 믿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히브리서 9장 25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만약에 미래죄가 용서가 안 됐다면 구약시대의 짐승을 해마다 다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계속 드려야 돼요. 그렇게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래. 예수님이 계속 미래죄가 용서가 안 됐다면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돼요. 그럼 바빠 죽겠네. 하루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져요. 그럼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예수님이 오셔갖고 딱 돌아가시고 또 그럼 매일매일 돌아가셔야 돼.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한 번 돌아가심으로 영원히 죄값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자주 고난을 받으셔야 할 것인데 이제 자기를 몇 번에?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영원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기준에서 봤을 때 요거는 과거고 요거는 미래예요.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이게 과거고 이게 미래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 전의 세상 죄를 여기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죄를 요 돌아가실 때 요 시점에서 요 과거에 사람들이 지었던 죄, 미래의 사람들이 지을 이 죄를 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해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과거, 현재, 미래는 다 예수님 관점에서 보면 다 미래가 되는 거예요. 과거도 미래고 현재도 미래고 미래도 미래예요. 여기서 보니까 이건 과거고 미래죠. 자, 예수님 오시기 전 오신 이후에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값을 갚아주셨어요. 오늘 지은 죄, 내일 지을 죄, 10년 후에 지을 죄, 50년 후에 죽을 때까지 짓는 죄, 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갚아주셨어요.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셔요. 자, 여기 차가 여기 상황 몰라요. 여기 차가 여기 상황 모르죠? 그런데 헬리콥터 타고 위에 올라가면 다 볼 수 있듯이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 지을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어요. 하나님은 인류의 시작과 끝을 동시에 보셔요. 내가 평생에 짓는 죄, 몇 년 몇 월 며칠 날 태어나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죽는데 평생 무슨 죄를 지을지 다 알아요. 동시에 보니까.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전체를 모아서 예수님이 처리를 하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미래에 무슨 죄를 지을지 어떻게 알고 죄를 갚아주셨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 예? 아버지에게 잘못해서 회심한 아들이 있어요. 너무 이제 철저히 회개하고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으니까 오냐 벌써 용서했다. 예? 아버지가 용서해 주셨어요. 그럼 이거 믿으셔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깜짝 놀라 보니까 어제 용서받은 그 아들이 와가지고 어제 용서받은 그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냐 내가 용서했다니까 가서 자라 감사합니다 하고 잤어. 그 다음날 아침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와서 막 울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또 다음날 아침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봐요. 아버지 마음속에서 이미 죄를 다 용서해놨는데 그걸 안 믿는 자식이에요. 이잖아요. 이미 아버지 마음속에는 자식을 사랑하니까 다 용서를 해놨는데 그걸 못 믿고 계속 와서 새벽마다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다 용서했는데.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용서했다니까 잠 좀 자자 소리 지를 거예요. 새벽마다 와서 우는 그 교회들 있잖아요.
제가 울산에 설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누가 죽은 줄 알았어요. 울산교회 옆에요, 막 울며 불며 소리 지르는 교회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몰라. 아침에 이제 그 설교 가서 이제 아침에 막 울고불고 소리가 나서 깜짝 놀라서 봤더니 그 교회에서 막 아버지 주야 하면서 막 울며 소리를 지르는데요. 야, 이래서 교회당 주변이 집값 떨어진단 말이 그래서 나왔구나. 우리 교회는 울지 않습니다. 이미 죄값 예수님이 다 갚아준 그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생활하지, 새벽마다 와가지고 울면서 죄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해방하셨어요. 해방되셨어요?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갈 걱정해서 이제 해방됐어요?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죄 맘 놓고 지란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건 내일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죄에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 짓고 나서 회개하지 않고 그냥 뻔뻔하게 죄지라, 그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 다시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천국 가기 위한 회개는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자가 생활 가운데 죄를 맘 놓고 지면 안 됩니다. 편리하게 됐잖아요. 미래죄 다 갚아줬으니까 이제 맘 놓고 죄 져도 됩니까?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죄 져도 회개할 필요 없다, 그거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는 예수님이 갚아준 거 사실이 사실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이거 믿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방되셨어요. 여기 나의 모든 죄, 이사야 38장 17절에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실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나의 무슨 죄라고요?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는 어디다 던졌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등 뒤에 던졌다. 나의 모든 죄는요, 과거죄, 앞으로 지을 미래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은 죄나 큰 죄나 알고 지은 죄나 모르고 지은 죄나 마음으로 지은 죄나 행실로 지은 죄나 생각나는 죄나 생각나지 않는 죄나. 제가 구원받기 전에요, 맨날 새벽기도 가가지고 기도할 때 이제 처음에는 막 이제 그 전날 죄진 거 막 생각나가지고 뭐 이런 죄도 있고요, 이런 죄도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이제 찝찝해. 기억을 못하는 게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생각나지 않는 죄까지 다 갚아주시고 다 용서해 주세요. 꼭 그렇게 기도해야 후련했어요. 근데 성경을 알고 나니까 이미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잖아요. 여기 세상 사람들이 평생 짓는 죄짐이 있어요. 여러분이라고 하면 여기 죄짐이 있어요. 이 죄짐을 지고 심판받고 지옥 가야 돼요. 근데 이 죄짐을 한 곳에다 모았어요. 여기 여러분 죄짐 없죠? 이제 한 곳에 모았어요. 이게 세상 죄예요. 이 세상 죄를 누가 졌어요? 예수님이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위해서 죄 삭은 사망, 예수님이 이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값이 완전히 해결됐어요. 이것을 믿는 게 구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것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요 찬송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복음성가인데요, 혜은이가 부르는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이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부르는데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야 용서받을 수 있나요? 원래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야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로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를 허룩자문한 사랑의 손 나를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습니다. 못자국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죄짐을, 그 마지막 4절은 나의 무거운 모든 죄짐을 예수님께서 다 지셨다는 내용이에요. 사실 우리 같은 죄인을, 정말 우리 같은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아마 어제 말씀을 듣고 나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 죄 많은 인간 하나님이 정말 천국 갈 수 있도록 구원해 놓으셨습니까? 의문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짐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모든 죄값을 해결하셨어요.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이 짐승을 죽여서 매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냈는데 이거 그림자였어요. 이제 참 형상으로 한 몸을 예비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의 죄값을 위해서 한 번 돌아가심으로 영원히 죄값을 완벽하게 사하셨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이걸 믿는 자는 이제 지옥 가지 않습니다. 나의 과거죄, 현재 짓는 죄, 앞으로 질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싹 도말하셨어요. 이거 믿습니까? 예,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기 도말했다는 말이 있는데,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의 모든 죄값을 도말했다는 건 칠할도에 지울 말이에요. 벽에 더러운 게 묻으면 도색하잖아요. 페인트로 싹 칠해서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면 커버가 되니까 속에 더러운 게 있어도 보이지 않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를 위해서도 물론 그렇지만 하나님 곧 하나님을 위해서. 왜? 하나님이 사랑의 짝으로 만든 인간이 다 지옥 가면 하나님의 신부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값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그걸 믿는 자에 대해서는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4장 2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빽빽한 구름처럼 안개가 자욱한 것처럼 우리가 죄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도말하였으니, 죄를 완전히 피로 덮었으니, 커버해놨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걸 믿고 마음속에 확실히 받아들이는 걸 돌아오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 자는요, 이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믿습니까? 예. 찬송가에도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 여기 보시면요, 내 주의 보혈은 이라는 찬송이 있는데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이미 주셨어요. 내 주의 보혈, 깨끗한 보혈, 죄 없는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고, 나의 죄에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피도 인내가 아니에요. 예수님 피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나의 모든 죄값을 해결해 주셨어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뭐가 눈보다 더이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 찬송가 201장에 나오는 찬송입니다. 요 찬송가 194장인데요. 같이 한번 1절만 불러볼까요? 후렴까지. 시작.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하려고.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을 거예요? 얻었네요. 얻었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죽을 때 겁날 것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죽는 순간 천국으로 가니까.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주가 구원하셨네. 이런 찬송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도 1절만 같이 부르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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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미 씻어 놓으셨어요. 이런 찬송은 꾀꼬리처럼 잘 부르는데 왜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예?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값을 갚아주신 것을 확실히 안 그날, 기쁜 날, 기쁜 날입니다. 주 나의 죄 다 씻은 그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그날. 그날이 이번에 처음 말씀 듣는 분들에게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확실히 알았다면 여러분은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갈 거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죄가 한 방울 있네? 이거 구원 아닙니다. 99.9% 죄 용서 받았으면 구원 아니에요. 100%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죄, 과거, 현재, 미래죄 남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00% 다. 예?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돼 있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 사실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 믿습니까? 예. 오늘은 말씀을 너무 잘 들으셔서요, 제가 정각 30분에 제가요 분명히 첫날 저에게 10시까지 시간을 줬기 때문에 저는 일찍 끝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여기 사람들은 30분에 끝나는 걸로 생각이 한대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알았어요, 오늘. 그래서 제가 30분 지나면 말씀이 안 들어온대. 그래서 오늘은 기분 좋게요, 복음 푸는 날이니까 30분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더 빨리 끝내겠습니다. 내일은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저녁에 오시면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은 이제 오전 11시에 말씀이 시작되니까 10시 반 정도 오셔가지고요, 미리 준비하시고, 오늘 복음 말씀 중에 못 해드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내일 부족한 말씀 더 보충해 드리고, 정말 오늘 확실하게 또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내일 말씀 들으면서 구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해결하셨다. 이것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은혜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아무 값 없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해결하셨어요. 이것만 확실히 믿으시면 여러분은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갈 염려가 없습니다. 이것만 확실히 믿으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동안 지었던 그 수많은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완벽하게 다 대속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모진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배척함으로 지옥 가는 자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은 영혼들, 이제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이 몸된 교회 가운데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무럭무럭 자라서 몸된 교회의 귀중한 지체로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까지 말씀을 들으신 분들, 내일 마지막 유종회를 거둘 수 있도록, 내일까지 모든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